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입니다. 키워드는 오 내 발의 등이요. 가장 달콤한 말씀, 오늘의 등불, 인생의 빛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13번째 어는 히브리어 맴으로 시작합니다. 첫 단어는 감탄사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어찌 그리로 표현되었습니다. 97절 앞부분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다른 번역 성경에선 감탄의 어조를 살려서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또 다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얼마나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 말씀에 대한 사랑은 마음속에만 남겨져 있지 않고 그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루 종일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들이 입에서 맴돕니다. 단순히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여 늘 마음에 두고 새기며 자신의 모든 삶으로 연결짓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자들의 심성을 가리켜 어떤 분은 성경을 먹어치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식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시인은 98절, 99절, 100절에서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비슷한 이야기를 대상을 좀 달리해서 말합니다. 그 말씀이 원수보다 그를 지혜롭게 합니다. 자신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원수들로부터 그를 지켜주는 지혜입니다. 그 말씀은 모든 스승보다 그를 명철하게 합니다. 스승이 최고의 지혜자가 아니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가장 높은 지혜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스승을 뛰어넘는 지혜도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노인보다 그를 낮게 합니다. 노인은 일평생의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상인 것입니다. 시인은 그 귀한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족쇄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겐 주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 입에 꿀보다 더 달았습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며 눈이 열린 그는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14번째 어는 히브리어 눈으로 시작합니다. 등이요가 첫 단어입니다. 105절은 시편 119편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일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은 그는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이 자신의 발을 비춰 넘어지지 않게 하는 등불이며 그가 가는 길을 밝히 비춰 바른 길로 인도하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106절은 105절을 보충합니다.
등불이며 비친 말씀은 그에게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말씀이 가르치고 인도하는 뜻과 방향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로 마음을 정하고 맹세합니다. 주의 말씀은 의에 대해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107절에서 그는 자신의 고난이 매우 심하니 주의 말씀대로 자신을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있으므로 그 약속하신 대로 자신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로써 자원 제물을 드린다고 말합니다.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사를 가볍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그의 찬송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주의 공의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가 당한 고난이 불의와 관련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가운데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주의 말씀에서 배우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의를 나타내실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09절에선 자신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위기가 110절에 나옵니다. 악인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다고 합니다. 사냥꾼처럼 덫을 놓아 그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주의 법도들을 더욱 붙잡습니다. 111절, 112절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자신의 기업을 삼았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그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것을 믿고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주실 유산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욱 마음을 기울여 주의 말씀을 향합니다. 주의 말씀은 사람에게 참 지혜를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 스승으로 두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모든 스승으로부터 떠난다면 우리는 분명 교만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질서상 앞에 둔 스승을 통해서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말씀은 교만의 길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늘 배우며 그럴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우리 자신의 생각을 가장 높이 치켜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보다 자신의 생각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배움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항상 자신이 배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또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눈이 열리면 104절 말씀처럼 악들을 분별하며 또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것은 더럽고 추악하며 멸망을 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며 우리 길에 빛이 됩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게 하는 안내서입니다. 주의 말씀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준다는 말이라기보다 언제든지 가장 선하고 의로운 길을 발견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겨우 그건가 실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참 신자들에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그 맛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길 소원합니다. 그 맛을 음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뒤흔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헤드라인 뉴스입니까? 어쩌다 보게 된 광고입니까? 아니면 오늘의 운세입니까? 아니면 어떤 유튜버가 말한 어떤 주제입니까? 혹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부디 달고 단 그 말씀에 사로잡혀 그것을 늘 마음과 입에 두고 읊조르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줄 것이며 그것은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할 것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폭풍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닻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망망대해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고 거대한 쓰나미에도 쓸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을 때에도 언제나 우리 발을 비추는 등불이 있음을, 내 길을 비추는 빛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말씀의 달콤함으로 깨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늘 읊조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발을 비추고 우리 길을 밝힐 줄 믿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거짓과 허탄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